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91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 가장 긴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일정 기간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루는 밤 12시 자정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하루이죠.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하루가 길거나 짧은 것은 사람의 생각의 나름이고요. 또 그 하루 땅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세 번째는 그 사건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루가 엄청 빠르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건들을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고 고통의 시간은 천천히 가게 되지도 하죠. 역사상 성경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하루는 어느 날이었을까요? 바로 가장 긴 하루는 성금요일, 성금요일은 Holy Friday, Good Friday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성금요일에 이뤄진 사건들을 쫙 나열해 보니까 40개 이상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 이 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에담이 창조한 후에 4033년이었고 1월 15일 음력으로 1월 15일 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요. 지금으로부터는 3월 15일 아니면 4월 15일이 되죠. 그 해에는 예수 십자가 달리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지키는 이란 나라도 있고, 아니면은 15일 보름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에는 음력 3월 15일 날도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때와 같이 금요일이 15일 되기도 하는 날. 역사상 성경적으로 첫 성금요일이 가장 긴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중요하게 5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6월절 전날 성만찬 제자들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원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도의 참으로 위대한 기도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깨웠습니다. 기도하라. 깨웠는데 또 자고 또 세 번째 깨울 때, 그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가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고,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입맞추고 예수를 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 이때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원수된 자까지 치료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는 증경 대제사장이었고 이 안나스는 가야바 그때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마태복음 25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멀찍이 쫓아가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쫓아가야 되겠죠. 그 결국을 모르고 안에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있더니 그 추운 날씨에 불을 펴놓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아니라 예수 제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누구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때에 말고의 친척이 말합니다. 말고의 친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말하니 베드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고 이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닭이 우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신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가 세신이 마주쳤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인 30을 돌려주고 가서 사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총독의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빌라도도 거절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정을 못하고 헤롯 안디바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보냅니다. 그 유대인의 왕도 예수를 희롱하고 그를 다시 정죄하지 않고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두 번째 재판을 다시 하는데 그 아내가 와서 권면합니다. 저 사람을 해치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꿈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군중들은 그때에 6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군兵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Crucify him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을 듣고 빌라도는 드디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저들에게 넘겨주니까 군병들은 예수를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 하루도 못 자고 기도하시고
피곤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이토록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네. 여러 번 넘어지시니까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이 오는 것을 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중에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오는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는 지금 오전 9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군병들은 예수의 겉옷은 취하고 속옷은 제비 뽑게 하면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까지 세 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효도의 그 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가 이게 돌보는 일을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는 다른 그 남동생들도 있었지만 저들에게 맡기지 않고 가장도 믿음의 아들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돼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 얼굴을 예수를 외면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외면하셔야 했던 것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사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목마르다 고통 중에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말씀하면 뭘 이루었은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신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대성물로 믿는 자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다하시고 구원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거는 위대한 일이었고 이 사명을 이루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또 예수 당시에 있었던 예수를 따르며 섬기며 따랐던 주의 사람들과 또 그 후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시냐. 이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가상칠언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그 죽기까지 충성된 신앙인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글로바의 아니의 마리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과 또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모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을 책임 맡았던 이 군대의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물론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변화되고 이렇게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백부장의 신앙, 회심하는 백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구경하는 모임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49절 예수의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의 아는 자들이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들, 갈릴리로 따라온 이 여자들, 슬피 울면서 보라봤던 다 그 상황을 보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사람도 있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자, 멀리 서서 이 일을 본 자들은 누군가? 아리마대 요셉, 예수께서 자기 무덤을 제공한 공회원, 니고데모 예수의 시체에 팔을 몰약을 제공한 관원, 도마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왜 도마가 그 십자가를 목격자일까 생각해 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곳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저 갈릴리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지 말자 하는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보았던 제자 한 사람이, 이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갔던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입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도망갔던 제자가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 하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저라도 안 믿죠. 예.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자기가 이거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옆구리에 찔렸다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봐서 도마는 옆구리에 찔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옆구리에 그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다시 일주일에 나타나 도마야 네 손을 내서 옆구리를 찔러보고 못자국을 찔러보아라 하니까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심, my Lord, my God.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마입니다. 왜? 도마는 자기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고 이를 확신하고 보기 때문에 확신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를 도마를 보고 너는 왜 의심했느냐? 예수 이런 말씀 하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는 이제 믿고 나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The Longest Day 가장 긴 날의 사건을 기록한 그 사건을 모든 것을 우리는 듣고 예수는 구세주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확신하며 주는 그리스도의 주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달개지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